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이 많으신 편입니까? 없으신 편입니까? 욕심이 많으십니까? 욕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돈이 100만 원이 없을 때는 딱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 100만 원만 딱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됐죠? 아니 1000만 원. 맞습니다. 저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지. 100만 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1000만 원이 보여요. 어떻게 해서 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 다음엔요? 1억. 맞아요. 네, 1억. 네, 1000만 원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억이 또 보입니다. 1억이 모이면 10억. 네. 10억이 모이면 100억은 없으신 거예요? 100억 보여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저만 인정하는 건가요? 몇몇 분들 빼고는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다라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라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을까요? 성경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건요, 그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누구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끈질없는 욕심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고 돈, 사람, 성공,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쌀통이 있었죠. 쌀통에 그냥 쌀만 가득히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갈망, 우리의 이 끝없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든든할 수 없고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어디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망들을 채울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을 느낀다? 죄책감을 느낀다. 혹은 죄책감을 왠지 느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네. 뭐죠? 원은 뭐였어요? 그 이유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치르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를 치르지 못한 사람 마냥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안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책감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번째는 이 죄책감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죄책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행복의 길이,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 번째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회개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렇다면 회개가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인생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 정말 우리의 행복의 그 길이 되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양말을 벗을 때 어떻게 벗어놓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서 좀 벗어놓지 말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양말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아니 어제 얘기했는데 아내가? 네, 그래도 뒤집어서 벗어놓죠.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어김없이 이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은 거예요. 네. 아내의 마음이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속상합니다. 좀 심한 날에는 꼴도 보기가 싫습니다. 남편이. 네. 그런 밤에는 이제 그날 밤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내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게 되었을까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나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화가 난 이유는요, 뒤집어서 벗어놓은 양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요, 다시. 그럼 왜 화가 났을까요? 남편이 내 말을 무시했어. 내 말을 무시하고 곧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요, 아내가 정말 느끼는 대로 이 남편은요, 아내를 무시해야지 하면서 양말 뒤집어서 벗어났을까요? 맞아요,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요, 문득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여보 혹시 요즘에도 내가 양말 뒤집어서 벗어나? 분명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닥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00%는 아니고 종종 그렇게 벗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본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이 뒤집어진 양말 볼 때마다 속이 끓어오르시는 우리 아내 여러분. 네, 사실 남편은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습관대로, 아무런 의식함 없이 그냥 습관대로 벗어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냐. 바로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내 말을 무시한다 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 남편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왜 아내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을 자기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애,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이 화가 나는 게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화가 나고요, 속상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그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 누구누구 끊는 상황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상황이 놀라운 축복의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어떻게 축복의 시간이 됩니까? 축복의 순간이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지그시 주보를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요, 칼럼에 오타가 난 곳 두 곳 스타디 보여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오타가 난 곳이 꼭 한 주에 한두 군데 꼭 있다면서요? 저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꼭 한두 군데가 있대요, 오타가 나는 데가. 근데 여러분,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오타를 확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합니다. 네. 오타를 확인을 하는데요, 제 눈에는 그 오타가 안 보여요, 정말. 네. 어떤 때는 보이냐면 프린트 다 끝났을 때, 프린트 다 끝나고 호치케이스 다 찍었을 때, 그때 한번 읽어보면 그때서는 보이지 않던 오타가 탁탁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제 눈에는 오타가 안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타자를 칠 때, 그 칼럼의 타자를 칠 때 제가 타자를 틀리게 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맞게 치고 있어, 정확하게 치고 있어 라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칼럼을 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신뢰하는 조성민이 그걸 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할 거야, 오타 내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칼럼에 오타가 한두 개씩 있으니까, 칼럼을 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펴실까요? 오늘은 오타가 어디 있으려나? 네, 오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보시니까 당연히 오타가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오타가 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집사님이 혹시 또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얼른 그냥 오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첫 번째는요, 그 칼럼을 읽으시는구나. 제가 열심히 그거 찾아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는데 그래도 칼럼을 읽어주시는구나, 이 오타난 것도 읽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요, 제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이 오타를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잘못된 게 뭔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임장누님 공장에서 전기 제품이 나갈 때 이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뭘 찾아내야 돼요? 뭐 칩이 뭔가 잘못 껴져 있거나 거꾸로 껴져 있거나 다른 게 들어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걸 먼저 찾아내야 그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요, 도무지 자신의 잘못,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누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자기 자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구는 것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조용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기적이지 않아서 제 이기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의 눈에만 저의 이기심이,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열심히 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성민이 친 그 칼럼의 오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요, 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서요, 화가 머리까지 난 이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축복의 상황이냐,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바로 자기애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동일합니다. 일단 먼저 아내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양말 뒤집어 놓은 그 남편을 보면서 사랑스럽습니까?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 아,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누구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왔구나. 누구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남편들이 쉽게 잘못을 인정 안 하죠? 그럼 다시 뒤집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화를 내고 그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 성경 속에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종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졌던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실요, 여러분, 그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서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무조건 다 빚을 탕감해야 했습니다. 네. 즉 1만 달란트 빚을 갚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옥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은혜로 그는 감옥에 가지 않고 빚을 탕감하고 자유인이 됐죠.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결국 그 감옥으로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왕에게 고자질한 신하들도 아니었고, 그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치사하게 마음을 바꾼 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그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슬픔과 좌절, 고통과 화가 나는 그러한 감정의 감옥에 누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여러분, 남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을 탓하게 될 때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냐? 남을 탓하는 게 그냥 잘못된 거라서, 나쁜 일이라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남을 탓하는 동시에 우리가 뭘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선 이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자마자 아주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의 숨겨진 진짜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기 자신. 자신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염려가 되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이면 뭔가 달라질 거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결국 어떻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누구의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염려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자기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가 대표로 맞은 것뿐이지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천국에 가야 돼.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뭐가 감사했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숨겨진 나의 그런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네, 마음이 아주 속상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상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걸까요?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 못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니죠.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춰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속상한 정도의 경지까지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설교 한편 여러분 쓰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요. 엄청 저 진짜 힘들어요. 설교 쓰는 게
이게 준비하는 게 힘든 일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속상한 거예요. 내 안에 자기의 목사라는 이런 사람도 나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를 한 사람만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뭐에 든다고요? 네, 시험에. 사실 여러분, 예배에 적당히 참여만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시험에 들까요? 전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분은 절대 교회 때문에 시험 내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에 들어요? 네,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뭐 사역 있다면 항상 참여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 시험에 딱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기려고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셔서요, 이 시험에 여러분이 반드시 드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정말 시험에 드시기 축복한다니까요.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드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왜 시험에 드느냐 여러분? 이 시험에 드는 순간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자기애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설 때마다 제 자기애가 발견돼서 너무 괴로워요. 진짜. 맨날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하는데 제 마음을 진짜 들어보고 괴롭습니다.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여기 앉아있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정말 괴로운데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설 때 내 안에 있는 뭐가 발견된다고요? 자기애.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네. 자기애가 발견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자기애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애를 발견한 자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자가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애가 들통나지 않으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이 아니라 철저히 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조성민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여러분이 섭섭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게 되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감정으로 스스로의 그 감정의 감옥을 밀어넣는 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섭섭해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그 상대방 때문일까? 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만 사랑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 보이고 싶어서 했던 거네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동시에 사단을 고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변명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